때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죠. 첫째는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뭐죠? 죄인.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보좌에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올려드리죠. 그 24장로가 누구예요?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들. 내가 뭐 한 거 없이 구원받은 자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공로 없이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24장로라고 말한다고 어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또 누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사단.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사단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계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사탄의 캐릭터도요 아주 다양하게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표현되는 표범. 여러분 표범하면 어떤 생각이 딱 빠르고 날쌔고 뭔가 막 그런 느낌.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의 예측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신속하게 우리를 휘몰아가고 이런 상징성을 가진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곰. 왠지 모르게 곰 발바닥으로 한 대 딱 얻어맞으면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힘이 센 사자, 날카로운 이빨,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단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캐릭터,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런 어떤 캐릭터, 이런 표현, 이런 것은 다 상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빠르고 세고, 다시 말해서 사단은 우리보다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표현하는 사단의 모습은 어제 1절에서 보았듯이 지혜를 상징하는 머리가 7개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못 보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가 꽤나 잘난 것처럼, 내가 마치 무슨 잘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지혜를 가진 사단의 머리가 7개래요. 얼마나 빨리빨리 죄짓는데 능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데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를 상징하는 뿔이 10개나 된대요. 엄청난 거죠. 또 그들의 안에는요, 권력 구조가 있어서 짐승보다 용의 구조가 더 크고 더 강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그 구조 안에서도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그 권력 구조 안에서 사단들은 움직이며 명령을 따르고 일들을 행하는,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사단의 머리는 이미 상했다고 말해요. 깨졌다고 말해요. 이렇게 상해서 그들은 이미 머리가 상한 자들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머리가 상했대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에서는 이미 사단의 패배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여전히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가 뭐예요?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 땅에서는 여전히 전투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왜 그래요? 지옥이 예정되어져 있음을 이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자기의 추종자들, 지옥으로 끌고 갈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그 머리가 상한 그들이 다시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겼대요. 이 온 땅은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이해하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들은요, 사탄의 미혹에 너무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들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나의 관심사, 그러니까 나의 주제에 가장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 6개월만 파고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사단이 하는 대로 점점 파멸로 향하여 가다가 결국은 멸망을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약에 넘어가고 돈에 하다가 자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짐승을 따르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성도는 짐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지옥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속아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정말 은혜인 것은 성도는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미혹해도 지옥에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키시고 우리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짐승을 따르고, 세상은 사탄을 당연히 따라가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요? 같은가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엄밀히 일 보면은요, 같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이 냄새 나고요. 똑같이 더러운 죄 짓고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다른가요? 아니요.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다를 거 없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성도가 다른 것은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르고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 우리가 선하고 더 착하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냄새나고 똑같아요. 다른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 안에는 예수의 영이 없어요. 성도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요, 마귀의 권세와 영악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을 구해야 하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늘 찾아야 하고 그 다스리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4절을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요. 용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구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지들끼리 권세의 구조를 가지고 지들이 지들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이렇게 권세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들이 지들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경배는 오직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피조물은요,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만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만 경배드려야 돼요. 그 외에는 경배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도 그렇고 이단의 교주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경배받죠. 또 잘못되어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경배받죠.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 놀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경배는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가득한 우리를 존귀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외에는 경배와 찬양을 드릴 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사단은 경배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자기들이 구조를 만들고 경배를 받는다고 말해요.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나님을 막 조롱해요.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죠. 뭐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도 함께 지탄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사단이 그렇게 한대요.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42달 이런 상징이라고 말했죠. 이런 수들 다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입니다. 마귀는 천상에서 쫓겨나서 일정 기간 동안 지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사단들에겐 있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이게 며칠 이렇게
계산하고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며칠 아마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다고. 그런데요, 상징수로 그냥 간단하게 보십시오.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안에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계속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호하는 자들은 마귀의 통치와 권세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을 잘 알면 아 그렇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또 봅니다. 6절에 보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분노와 악함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멈추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게 사탄의 마지막 발악인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속 불평불만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우리 속도원들 중에서 뭔가 비방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요, 아, 저 사람은 누구의 이끌림 받고 있구나, 사단의 이끌림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지금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선은요, 하늘에 있는 성도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요, 모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장막이 되어서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채찍을 드세요. 징계하세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선 우리를 이끌고 어디까지 가세요?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새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계속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마귀는 이겨요. 성도들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마지막 발악을 할 때는요, 사단이 모두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다 이끌어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넘어간 성도들을 예수님은요, 그렇게 미혹당한 성도들을 징계하십니다. 성도는 그 징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마귀에게 미혹당했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사탄에게 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하셨죠. 사탄의 패턴이 보인다고. 우리가 핸드폰의 패턴, 자기 핸드폰 자기가 패턴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붙쫓아 가는 자들은요, 사단의 패턴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이요, 아무리 강하고 영악하고 빠르고 치밀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사단의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다가오면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갑자기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뭔가 막 이렇게, 아, 사단이 나를 제어하고 있구나. 다시 일어나고 보인다고요. 보이면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보호하세요? 예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좀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갑자기 엄청난 문제를 갖다가 던져주셔서 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승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회개. 자,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예, 회개라는 놀라운 무기는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허락된 게 아니에요. 이 회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었어요. 회개는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신 여러분 선물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고 왜 자꾸 회개하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마귀에게 늘 넘어져도 사탄을 경배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귀에게 매일 넘어져도 예수님이 주신 회개라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죄악과 완악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회개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